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너에게 알맞은 가정을 찾아봐야겠다. 너도 행복하게 살아야지. 내가 함께 일하고 있는 일꾼들의 주인인 보아스는 우리의 가까운 친척이란다.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일할 것이다. 너는 가서 목욕을 하고 몸에 향수를 발라라.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타작마당으로 내려가거라.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끝낼 때까지 그의 눈에 띄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가 잠자리에 들면 그가 누운 자리를 눈여겨보아 두었다가 그리로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들어가서 누워라. 그러면 그가 내가 할 일을 일러줄 것이다. 룻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룻은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가 일러준 대로 했습니다. 먹고 마시기를 마친 보아스는 기분이 좋아서 곡식더미 곁에 누웠습니다. 그러자 룻이 조용히 그에게 다가가 이불을 들고 그의 발치에 누웠습니다. 한밤중에 돌아눕던 보아스는 자기 발치에 어떤 여자가 누워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보아스가 누구시오? 하고 물었습니다. 룻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어른의 종 룻입니다. 어른의 이불로 제 몸을 덮어 주십시오. 주인님은 저희 가족의 땅을 사서 돌려주실 분입니다. 보아스가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바라오. 이번에 보여준 당신의 성실함은 당신이 지금까지 보여준 것보다 더 크오. 당신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젊은 남자를 찾아갈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소. 이제는 걱정하지 마시오. 당신이 바라는 것을 다 해주겠소. 당신이 착한 여자라는 것은 우리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또한 내가 당신 가족의 땅을 사서 돌려주어야 할 당신의 친척이라는 것도 사실이오. 하지만 당신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어. 오늘 밤은 여기서 지내시오. 아침이 되면 그 사람이 당신 가족의 땅을 사서 돌려줄 뜻이 있는지 알아보겠소. 만약 그가 책임을 진다면 그 사람 뜻에 따르겠소. 하지만 그가 당신 가족의 땅을 사서 돌려줄 뜻이 없다면 내가 그 일을 하겠소. 살아계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오. 그러니 아침까지 여기에 누워 있으시오. 그리하여 룻은 새벽녘까지 그의 발치에 누워 있다가 아직 어두워서 서로의 얼굴을 알아보기 힘든 때에 일어났습니다. 보아스가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여자가 여기 타작마당에 와 있었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그런 뒤에 보아스가 룻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입고 있는 겉옷을 가져와서 펼치시오. 룻이 겉옷을 펼치자 보아스가 거기에 보리 6되를 담아서 룻에게 주었습니다. 룻은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룻이 돌아오자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얘야 어떻게 되었느냐? 룻은 보아스가 한 일 모두를 시어머니에게 자세히 말했습니다. 어머니께 빈손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보리 6되를 담아 주었습니다. 나오미가 말했습니다. 얘야, 일이 어떻게 될지 기다려 보자꾸나. 보아스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는 오늘 안으로 이 일을 결정할 거다. 아멘. 역전의 드라마 4번째 시리즈, 네 번째, 오늘 구원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룻이 홀로 계신 시어머니 나오미와 자신을 위해서 곡식을 주우러 밭에 나갔었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보아스의 선대로 룻은 어마어마한 양의 곡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 보리 추수 시작할 때 그때 베들레헴으로 들어가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헤세드, 보아스의 선대를 통해서, 그리고 나오미와 룻 서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 베풀어주는 그 사랑을 통해서, 보아스의 사랑을 통해서, 그 선대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묵상했습니다. 이제 룻기 2장에서 오늘 본문 3장으로 넘어가면서 기간이 어느 정도 흘렀냐면 6주 내지는 7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6주 내지 7주가 어떤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죠? 수확을 하는 그 수확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곡식 추수 기간이 보통 6주에서 7주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늦은 봄부터 시작된 추수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곡식을 추수했으면 이제
뭘 해야겠습니까? 곡식을 잘 털어서 그 곡식 알맹이만 다 모아야죠. 그리고 보리를 다 베어내고 전부 털어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 주 무대는 타작 마당이 됩니다. 그 보리를 털어내는 그 타작 마당이 되는 것이죠. 이제 지난 몇 주간 보아스의 밭에서 열심히 이삭을 주었던 룻, 그동안 이삭을 주우러 다닐 때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이른 아침에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고 하루 종일 일한 그 고단한 몸으로 저녁쯤에 집으로 돌아왔겠죠. 피곤하니까 일찍 또 자야 내일을 위해서 쉼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 나오미와 어떤 깊은 이야기를 그동안 나눌 수 있었겠습니까? 이제 추수가 끝나고 나오미가 딸처럼 생각하는 그 며느리 룻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 며느리 룻의 앞으로의 삶, 그 장래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이 노년의 나오미는 사실 자신의 곁에 룻을 두면서 남은 인생을 그렇게 쓸쓸하지 않게, 그리고 자신이 홀로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힘드니까 그 며느리와 함께 같이 살아가면 그렇게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필요를 채우고 자기 욕심보다 룻의 인생을 더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룻의 곳곳마다 이 대목대목마다 헤세드, 그 사랑들을 보여줍니다. 자기 중심적이 아닌 타인을 생각하는 배려, 선대, 자비, 온통 이 헤세드로 가득 차 있는 것들을 우리는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나오미가 이제 룻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며느라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내 딸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이제 네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네가 가정을 좀 찾아봐야겠다. 개역개정에는 안식이라고 표현됩니다. 결국 안식은 어디서 합니까? 가정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쉬운 성경 버전으로는 가정을 찾아봐야겠다. 한마디로 네가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새로운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너의 인생을 위해서 그렇게 한번 알아봐야겠다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누구와 썸을 타길 원합니까? 보아스와 썸을 타길 원해요. 시어머니가. 그러니까 보아스는 자신의 가정을 책임져 줄 뭐라고 했죠? 기업 물을 자. 뭐 물러내다 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고장냈어, 그럼 야 물어내. 그것처럼 기업을 물을 자. 한마디로 이 가정을 구원해 줄 리디머라는 거예요. 구원자. 그렇기 때문에 이 보아스와 룻이 결혼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고엘 제도는 그냥 경제적인 삶만, 그리고 경제적인 것으로만 도와주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대를 이을 수 있도록 다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에게, 그러니까 아들이어야만 했습니다. 아들에게 그 재산들을 다시 물려주는 거죠. 다시 다 팔아먹고 다 잃어버린 재산을 다시 되찾아주는.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 나오미 가정에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가능성은 있죠.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가 보아스와 룻이 관계를 좋게 해서 결혼을 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여준 보아스의 성품을 한번 보세요. 나오미가 보기에도 이러한 자라면
자신의 며느리, 그리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딸로 생각하는 그 며느리 룻이 넘치는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겠지요. 인간적인 면으로만 봐서 이렇게 행동한 것이 아니라 이 나오미는 지금 자신이 이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부탁했던 그 일들을 적극적으로 이루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오미가 언제 기도했겠습니까? 1장 8절과 하반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모압에서 막 흉년이 들어가지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려고 할 때 그때 두 며느리들에게 야 너희들이 갈 길을 찾아가라 그러면서 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새 남편과 새 가정을 주시기를 바란다.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를 아주 능동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에 대해서는 우리의 반응은 때로는 온전하게 수동적이어야만 하지만 또는 되게 능동적이어야 합니다. 수동적 능동성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수능기도.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기도 드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잠잠히 기다릴 줄 알아야죠. 무엇을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을 우리는 기다려야 해요.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면 우리가 드렸던 그 기도가 그 다음에는 능동적으로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기도한 것을 이룰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지면 우리는 서슴지 않고 그 기회를 살려서 능동적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기도를 하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능능 기도를 합니다. 능능 기도. 능동적 능동성. 막 하나님께 기도 드려놓고 이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고 사람들을 찾아가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막 애를 써요. 아주 능동적으로 액션을 취하고. 아니면 수수기도, 수동성.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다 기도야. 아이 될 대로 되라.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나님 알아서 채워주시겠지. 내가 해야 될 일들도 있는데 그것을 다 제쳐놓고 모든 것을 그냥 하나님께 다 맡겨버려요. 우리의 기도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취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잠잠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야 할 순간이 있지요. 우리 룻기서를 계속해서 묵상하며 보면 하나님의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인간이 생각했던, 인간이 계획하고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말씀 속에서 룻과 나오미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서 일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거죠. 잠잠하게. 우리가 취해야 할 기도, 수동적 능동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자, 이제 다시 본문 속으로 들어가세요. 나오미는 룻에게 곱게 단장을 하라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물과 향수,
샤워를 하고 그 다음에 향수를 뿌리고, 물과 향수는 매우 귀한 것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서민들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오미는 룻에게 매우 특별한 일을 준비하라고 지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보아스에게 가서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프로포즈를 하라고 해요. 청혼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행동을 한번 그려보시겠어요? 그 당시 가능한 일이었겠는지 우리가 잘 한번 그 당시 문화적 배경들 잘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떠올려 보십시오. 그 유대 사회는 철저히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과는 말도 안 섞던 그런 시대였죠. 그런데 룻을 한번 보십시오. 이방인이죠. 그러면서도 여인이죠. 이방인이면서도 여인인 그 룻이 먼저 남자에게 다가가서 매력 발산을 한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 누구도 시도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죠. 참으로 무모한 짓입니다. 그걸 지시하는 나오미나 그걸 그대로 이해하는 룻이나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았고 그들에게는 엄청난 모험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녀들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무모하리만큼 대담한 행동을 했던 것일까요? 이방인인 여인이 한 유대인 남자에게 먼저 다가가서 청혼을 하는 것, 집안이 다 잃고 풍비박산 나버린 그 가정을 일으켜 세워줄 유일한 사람 누굽니까? 보아스. 나오미와 룻의 그 가정의 리디머, 구원자라는 거죠.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은 그 심경으로 그렇게 무모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끈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인데 보아스가 자신의 가정을 이렇게 세워줄 구원자인데 무슨 체면을 차리겠습니까? 그러한 무모한 행동도 했었던 것이죠. 여러분, 고엘이라는 그 혈통의 대를 이어주고 기업을 물려주는 그런 제도는 있었지만 실제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자기 돈 다 내가지고 땅을 겨우 찾아주면 누구 땅 되는 거예요? 내 땅이요? 아니요. 그 사람 땅 되는 거예요. 대를 이토록 그렇게 아들을 낳으면 내 아들인데 내가 우리 아들을 키우고 싶지. 그 아들을 그냥 줘버리고 뭐 하나 이익 보는 거 하나도 없어요. 기업 물을 자는 다 손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엘 제도를 잘 이행하던 사람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 헌신, 그러니까 인간 리디머는 별로 없다라는 얘기죠. 인간적인 고엘은 잘 안 나타나고 다 거절하는 그러한 사회였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남들을 위해서 그렇게 모든 것을 자기 것을 다 쏟으며 헌신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쉽지 않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 리디머 되시는 거죠. 우리 참된 구원자 되어 주신다는 그 사실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대신에 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양자 삼도록 해주시고, 이거 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잖아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 우리는 모든 것을 걸고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몇 가지 예를 한번 살펴볼까요?
신약 성경에서 나타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그 여인, 그 몸에서 피가 나오고 그러면 그 당시 부정한 것으로 취급되어서 마을 안으로 들어올 수도 없어요. 그리고 자신이 마을을 지날 때마다 혹여나 저 멀리서 사람이 지나가게 되면 나는 부정합니다, 부정합니다 라고 외치면서 자신 근처에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어야 했어요. 혹여나 마을에 그러한 부정한 자가 돌아다닌다 그러면 그냥 길에 있는 돌을 쥐어다가 그냥 쳐 죽여도 전혀 죄가 되지 않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 혈루증을 앓아온 그 여인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어떠한 무모한 짓을 했습니까? 수많은 인파를 해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손으로 만졌어요. 굉장히 무모한 행동 아니에요? 자신이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그 여인을 치유해 주시고 그 여인을 품어 주시잖아요. 또 이와 비슷한 무례하고 아주 무모한 그런 사건이 하나 있죠. 마가복음 2장에 언급되는데요. 이 중풍병 환자의 친구들이 지붕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붕을 다 뜯어내버리죠. 그리고 친구를 매달아서 들어 내립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집도 아니고 남의 집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 다 부셔버리고 그 밑으로 자기의 친구를 내려놓는다. 이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하는 행동입니까? 굉장히 무모하고 무례한 행동이죠.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무례하고 무모한 진짜 막무가내의 이러한 행동을 왜 했겠습니까? 왜? 예수님만이 그 병을 치유해 주시고 예수님만이 구원해 주실 수 있으니까, 그것을 알았으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참된 그 리디머, 참된 구원자, 그분이 예수님이라면 그분만이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그분만이 우리 삶의 회복을 주시고 그분만이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유일한 분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중요시하는 예의, 체면, 남들의 시선, 뭐가 중요해요? 우린 예수님께 목숨 걸어야 해요.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걸 걸고 주님만이 답입니다. 이렇게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주님께 나아갈 담대함을 주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렇게 나오미가 일러준 대로 다 행한 룻이 이렇게 다 이행하죠. 어머니의 말씀대로 자매듬 보아스 곁으로 가서 조용히 그의 발치에 누웠어요. 자다가 자기 발치에 어떤 사람이 누워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 깬 보아스가 룻과 이제 대화를 하게 됩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자신을 밝힌 다음 뭐라고 하죠? 이불을 덮어달라고 하죠. 다시 말해서 자기와 결혼해달라라고 이렇게 청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죠? 11절 상반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저 말씀에 좀 주목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왜 보아스가 룻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룻의 어떤 모습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건넸을까요? 그러면 룻에게는 어떠한 두려움이 보였기에 이 보아스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자, 이제 룻은 그렇게 어머니의 말씀대로 행동을 옮겼습니다. 그렇게 무모한 도전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강한 마음을 먹고 굳은 결심을 하고 자, 그래, 내가 이거 해보겠다라고 도전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실전에 딱 들어가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때요? 평온합니까? 아, 이제 내가 굳은 마음을 먹었으니까, 결심을 했으니까 정말 어려운 일, 그 무모하리만큼 그러한 일들을 이행했을 때 콩닥콩닥 마음이 막 떨리죠. 내가 마음은 먹긴 했는데 이게 별일 없을까? 어쩐 내가 생각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굉장히 많이 고민 가운데 있었겠죠. 두려워했겠죠. 걱정스러운 마음들이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룻에게도 그러한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것을 이 보아스는 보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내면을 보고 내면에 터치를 해줍니다. 그러면 룻이 가지고 있는 그 룻의 두려움이 무엇일까? 가장 먼저는 혹시 내가 보아스에게 청혼을 했는데 거절당하지 않을까라는 그 거절당할 두려움이 있었겠죠. 무조건 받아줘야 됩니까? 아니요. 고엘지대도요. 내가 기업 물을 자이면서도 내가 원치 않으면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런 제도가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주지 않았죠. 그것을 책임진 행동들을 하지 않았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청혼을 했을 때 혹여나 날 거절하진 않을까. 정말 마음 먹고 나갔는데 거절당하면 어떤 감정이 들겠습니까? 수치스럽겠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어떤 두려움이 있었냐면 혹시 자기가 성적 착취의 대상이 될 두려움. 룻기는 영적으로나 또 육적으로 매우 어두웠던 그 사사시대에 쓰여졌던 그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성적 문란함을 감안할 때 충분히 그럴 만한 상황이 될 수 있었던 그런 시대였어요. 성적으로 이용만 당하고 내침을 당하는. 그러니 룻의 마음 가운데 그런 두려움이 있었겠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또 한 가지의 두려움은 괜히 잘못했다가 나쁜 소문이 나지 않을까. 이방 지역에서 온 여인이 행실이 이렇다 저렇다 이런 소문이 나면 이건 정말 그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것이거든요. 이건 정말 그 지역에서 살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그런 현실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지만 내면적으로 이런 걱정과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그 룻에게 보아스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이 룻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 내면을 같이 이야기해주고 있고 공감해주고 있는 그 보아스의 마음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보이시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려워 떨고 있었죠, 제자들이.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4장
36절 하반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같으면 이것들이 나를 배신했어? 꿀밤을 한 두세 대씩 빵빵 쳐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등지고 다 떠나버렸던 그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셔서 그들의 배신의 행위에 관심을 두신 게 아니에요. 오로지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마음을 먼저 헤아리시는 것이죠. 배신을 했던 그 쓰라림을 상기시키기보다는 그것 때문에 자책하고 후회하고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몰라서 어리둥절하고 있는 그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룻기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말씀을 볼수록 하나님의 크고 깊고 놀라운 그 사랑이 밀려오게 돼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모습이 계속해서 오버랩되면서 떠오르죠. 이 룻기서를 묵상하면서 그렇게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을 다시 새롭게 이끄실 그 주님을 충분히 경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보아스가 룻의 마음을 따스하게 녹여주고 자신이 기업 부를 자인 것도 시인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룻이 바라는 모든 것을 다 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가 그냥 쑥 잘 되는 것 같으면 뻔한 드라마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 번에 훅 꺾어줘요.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기업 물을 자의 권한에 있어서 보아스보다 더 우선권을 가진 사람이 한 명 더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내가 당신 가족의 땅을 사서 돌려줘야 할 당신의 친척이라는 것도 사실이요. 하지만 당신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어. 그러니까 친척 중에서도 그런 사촌 관계가 있고 뭐 육촌, 팔촌 관계 뭐 이런 관계가 있듯이 고엘 제도에서도요. 우선권이 있는 건 뭐냐면 가까운 친척이에요. 가까운 친척에게 먼저 그것을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기업을 물을 그런 경제적 여건과 그리고 마음이 있을지라도 더 가까운 친척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우선권이 그 더 가까운 친척에게 있기 때문에 그게 고엘 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이 잘 풀려나가다가 굉장히 긴장 단계로 접어들죠. 그러나 우리는 걱정하지 않죠. 왜요? 그 결말을 다 알고 있잖아요. 이미 다 스포됐잖아요. 말씀 속에서. 그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일하시는 하나님이 이 룻과 보아스가 결혼할 수 있도록 꼭 상황을 만들어 가실 것 같아요. 왜? 지금까지 우리가 묵상했던 것을 보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그 나오미와 룻을 그렇게 인도하셨잖아요. 역전의 역전, 반전의 반전을 계속해서 이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룻과 보아스가 가정을 이루고 보아스가 룻의 가정을 나오미의 가정을 기업을 부르겠지라는 그런 결과를 알고 있지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겠다라고 선하게 이끄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다 모든 것이 보여지면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져서 더 굳세져서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텐데 아무 걱정 없이 그렇죠. 보아스는 만일 더 가까운 친척이 거부하면 자신이 꼭 그 일을 맡아 행할
것이라고 약속하죠. 그렇게 룻을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룻을 바로 보내지 않고 한숨 잤다가 이른 새벽녘에 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혹시나 밤길에 여인 혼자 돌아다니다가 위험에 처할지도 모르고, 또 중요한 것은 룻이 두려워했던 것 중에 하나뿐인 무엇이죠? 나쁜 소문이 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잖아요. 아직 깊은 잠이 들기 전인 초저녁이었던 것 같아요. 그 시간에 돌아다니다가 혹시나 사람들이 보게 되면 이 보아스와 룻이 타작마당에서 이렇고 저렇고 이상한 소문이 돌 것을 우려해서 모두가 깊은 잠이 든 시간에 조용히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보아스 자신의 이미지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룻에 대해서 룻을 배려하고 있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죠. 이렇게 보아스의 모습 속에서 온통 배려심이 가득 차 있고 세세하게 마음을 살피는 그러한 온유한 성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른 새벽 룻이 이제 돌아가기 전에 그녀의 겉옷을 펼쳐서 보아스는 거기에다가 보리 6대를 담아서 돌려보냅니다. 그 보리 6대가 어느 정도의 양이 될지는 몰라요. 왜요? 아직 성경에 그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요. 어떤 자들은 조금 막가는 해석으로 또 이제 6의 의미를 막 두려고 하는데, 그렇게 6에 대한 숫자적인 의미는 두지 마시고 그 보리를 주어준 그것이 무엇이냐면, 보아스는 만일 자기가 룻과 결혼하게 되면 집에 있는 그 나오미도 자신이 잘 돌볼 것이라는 그 의지의 상징으로 곡식을 어머니에 갖다 달라, 어머니에게 전달해 달라라고 이렇게 곡식을 보낸 것이죠. 나오미의 삶을 한번 보실까요? 이전에 나오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신의 삶은 텅 비었다. 1장 21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내 인생은 빈털털이다. 이제 나를 그래서 무엇이라 불러라? 마라라 불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때 그녀의 삶은 기근과 남편과 아들들이 다 죽어버리고 다 잃어버린 그런 죽음으로 텅 비어있는 상태였죠. 그러나 이제부터는 나오미의 삶이 채워질 것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불러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어머니에게 빈손으로 가지 않도록. 그때 나온 그 빈손의 단어와 나오미가 1장 21절에서 고백했던 텅 빈, 빈털털이라는 그 단어가 일치하는 단어예요. 이제 너의 그 텅 빈 허전한 마음, 그러한 마음을 채워주겠다. 그리고 이제는 나오미가 룻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잠잠히 기다려보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잠히 기다려보자. 나오미와 룻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했어요. 이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더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할 것을 능동적으로 했잖아요. 하나님께 드렸던 것들. 이제는 수동적으로 잠잠히 기다려야 할 때입니다. 실제로 이제 룻기 4장서를 보면, 룻기 4장에서 전개되는 그 이야기를 보면 그 안에서 룻과 나오미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실제로 지금 보아스도 그들의 이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이죠. 혹여나 다른 더 가까운 친척이 기업 물을 그 의사가 없다라면 내가 반드시 그것을 이행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일 그 우선권을 가진 그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그 의무와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하면 막을 방법은 아무것도 없죠. 그렇게 이 세 사람 모두 이 일의 결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도 기여할 수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에요. 잠잠히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무엇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묵묵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 후 수동적으로 그분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할 때인 거죠. 그러나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주님께서 반드시 선하게 이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그 순간에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그분께 온전히 의존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주님께서 내 삶에 온전히 일하시도록 내가 잠잠히 기다리겠습니다. 내 삶 가운데 내 삶이 진짜 폭풍을 지나는 그런 폭풍과도 같은 그런 삶을 지나고 있다라면 때로는 좌절 가운데 있고 때로는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면 잠잠하게 우리가 할 것은 문제 해결에 우리가 나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가시도록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며 우리가 잠잠히 그렇게 기도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역전시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 죽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에서 다시 생명을 불어 넣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귀한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주님께 결단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께 이 찬양의 가사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들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님이 온전히 일하시도록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온전히 주가 일하시도록 찬양합니다. 아멘.
신뢰하며 걷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님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내 삶에서 역사를 써내려가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내 삶의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붙들며 나아가고 내 삶에 온전히 리더머 되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목숨을 내고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서 무모하리만큼 우리에게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붙잡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주님께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의 역사에 주시옵시고 주님과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우리가 오늘 선포하며 나가게 해주시옵시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의 눈을 바라보며 나가는 그 믿음의 발걸음 가운데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모든 백자들이 그 아버지 이렇게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그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시고 무모하리만큼 우리가 그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잠깐이 기다리며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즉시 온전히 그렇게 전심을 다하여 나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나가게 해주시고 주님 향하여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일하시는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게 해주시고 주님 일하시는 우리가 간구하며 나아가게 해주시고 그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믿어 신뢰하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것을 보길 원합니다. 그것을 소망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참된 구원자 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가게 하시고 그 참된 구원자 되신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체면, 우리의 뭐 어떤 마음들,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전심을 다하여 주님께 달려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다라면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우리 믿음 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발걸음 가운데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대함으로 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실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그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잠잠히 기다리고 주님 말씀하셨더라면 우리가 즉시 온전히 기쁜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달려나가기를 결정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 모든 청년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